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좋은 내용 또 좋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태도를 계속 대조를 하는데, 자 16절 말씀을 좀 그 원어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유덕한 여자는, 그러니까 덕이 많은 사람은 존귀함과 영광을 얻고, 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추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난폭한 사람 이렇게 대조를 하고, 또 17절부터도 계속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볼 텐데, 자, 덕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난폭하고 거칠고 외향적이고 막 그런 사람은 돈을 얻는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덕이 있는 사람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난폭한 사람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난폭한 남자, 난폭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덕스러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존귀와 영광. 내가 덕스러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도 하나님의 그 귀중함을 여기게 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6절부터는 서로 추구하는 그 삶이, 그 기본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을 기본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난폭해질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어. 이런 삶의 기본기가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스럽고 착한 사람은 빼앗기고, 좀 세고 강한 사람은 더 얻게 되고, 이게 세상의 논리지만 성경은 덕스러운 사람은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난폭한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앞에 유덕한 여자라는 말이 나오고 17절에 인자한 자, 이게 둘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원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그냥 끼치는 그런 사람을 인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기의 영혼은 뭐냐면 내 삶의 근원, 내 삶의 전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귀하게 되는 그의 영혼이, 또 그의 생명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폭적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잔인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근원을 결국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목표가 다르죠. 인자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기 때문에 그 둘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하는가, 또 내 삶의 그 기본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태도, 또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의인의 길로 가기도 하고 악인의 길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목표, 내 삶의 기본, 이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느냐, 이렇게 극명하게 인생이 나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 구원받지 못하는 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길, 결국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자한 길로, 또 유덕한 길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칠 수 있는,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자, 또 이 18절에서는 허무함과 확실함,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서 이 허무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급여를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급여를 속인다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일하면 10만 원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뭐 음료수 내가 사다 줬죠. 아까 뭐 옮기다가 뭐 깨트리셨죠. 이게 오늘 10만 원 못 드리고 5만 원만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여를 속이는 겁니다. 또 시간당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 인턴이고 너는 초보고 내가 더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시간당 5,000원만 지급을 하겠다. 이게 바로 급여를 속이는 것인데, 자, 이렇게 급여를 속여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나는 풍족하고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허무해질까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여를 속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속이는 나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애들 거 착취해서 네가 더 버는 게 중요해. 당장 네 손에 잡히는 건데, 야, 그거 눈 질끈 감고 이렇게 해서 조금 속여서라도 네가 당장 손에 쥐는 게 많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결국 세상이 나를 속이고 거기서 속은 내가 또 급여를 속이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국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는 어떨까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좋은 길이야, 이게 행복한 길이야, 이게 잘 되는 길이야. 근데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급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과정과 그 결과를 속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은혜롭게 또 윤택하게 만드는 그 삶의 길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기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삶이 그냥 좋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기본을 굳게 지키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속하고 오래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이것이 바로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굳게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이것은 천국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삶이 생명력이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내 영혼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또 내 영혼이 그 생명의 종착지인 천국에 이르고,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자세, 내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삶이고 정직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 삶을 계속 칭찬하는데, 근데 그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 사망,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세상 잔인하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하고 급여를 속이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한 세상 살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인생 다 살아보니 내가 손안에 쥐고 있던 거 그 알곡이 아니라 다 쭉정이었구나. 내 곳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놨지만 거기는 알맹이, 생명력이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빈 쭉정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마귀로부터 속았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속았구나. 내 인생 참 허무하다. 우리가 그런 삶의 종착지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지고 천국에 이를 것인가? 계속 잠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목표와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인자와 성실과 공의로움과 정직함, 결국 마음의 태도가, 영혼의 태도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그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었다. 이거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삐뚤어진 마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 그거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쓸까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인생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미워하시지도 않던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움 받는 것에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그런 생각만 들어도 막 오금이 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나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지 못하는 것,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의 미움을 받든 안 받든 이미 구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결국 인생 마지막에 결국 허무한 쭉정이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게 뭘까요? 악한 사람들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서로 모이고 결탁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우리 서로 연대하자, 연합하자, 막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신앙을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막 깃발을 날리고 막 이상하게 걸기를 합니다. 광장에 막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까요?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양지공원에 개미가 1000마리가 모였어요. 여러분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암흑의 권사는 더 이상 양지공원에서 운동하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개미들이 1000명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여러분들 개미 1000마리 모였다고 신경 씁니까? 아이고, 나 산책하는데 얘네들 밟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얘네들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되죠. 악한 사람들이 걸기를 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결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이라도 깜빡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사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거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헤세드,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지, 악인들의 그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좋은 길인가? 사람들이 연대하고 연합하고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이게 좋은 길인가?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좁은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헤세드가 있고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다. 이 삼가지 아니한다, 이 원어가 뭐냐면 살짝 조금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인가요? 저도 뭐 이렇게 쭉 시청은 한 적 없지만 이렇게 짧게 보면 그 흑백 요리사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뭘 쓰고 나와요? 예, 안대, 눈을 가리죠. 그러면서 조금 그 음식을 와구와구 먹나요? 아니면 조금 떠서 먹나요? 살짝 떠서 음미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이게 단맛인가? 이 단맛을 뭘로 냈지? 여기에 새콤한 맛이 있네? 이걸 뭘로 냈을까? 계속 조금 먹으면서 계속 깊이 음미합니다. 이거를 삼가한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알아본다는 그 뜻이 삼가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을 보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은, 그러니까 고귀한 여인은 조심스럽게 먹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귀한 신분,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막 함부로 욕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또 행동도 막 행실도 좋지 않고 막 너무 그 화장이 막 야시시하고,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그런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돼지 코에 뭐라고요? 금고리. 여러분들, 돼지 코에 금고리 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현대식 시설이니까 그나마 돼지들이 좀 깨끗한데, 고대 사회 돼지들이 어디서 잤을까요? 시몬스 침대에서 잤어요? 진흙바닥에서 잤어요? 진흙바닥에서 막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분뇨라도 잘 치워주는데 그때는 이게 진흙인지 뭐 분뇨인지 구분도 안 돼요. 막 그렇게 사는 돼지에게 와, 금을 갖다 준다? 그만큼 어울리지 않는 게 없다.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의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막 이웃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해대고, 막 어떤 날은 막 힘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양지공원에 누워있고, 박철호 목사님이 길 가다가 아니 왜 센트럴뷰 아파트 앞에서 이러고 계세요 집사님?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집사님이라는 그 신분이 돼지코의 금고리.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사람은 그 얼마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신분이 뭔가, 운전하면서도 뭐 생각해야 돼요? 아, 맞아, 나는 고귀한 신분이야. 또 마트에서, 성심당에서 줄 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 나는 고귀한 신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대 줄 서 있다가 저기가 짧어. 아니야, 저기가 짧어. 막 결국 뒷사람보다 늦게 계산하게 돼. 제 경험이 아니라 저기 뭐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점잖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이제 차가 금방 빠질 거야. 아무리 막 고속도로에서 막 급하게 해도, 아무리 120, 200 밟아도 결국 5분 빨리 가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생각하셔서 내 말, 내 행동, 내가 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지만 여러분들 신분에 맞는 그 삶과 그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23절이네요. 절반 좀 왔습니다. 자, 23절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의인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소원이 있대요. 근데 그 소원의 방향이 다르겠죠. 그 소망의 결과가 전혀 다르겠죠. 또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방식이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의로운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램과 소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도 소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아이가 중학생인데 아빠에게 생일날 소원을 말한 거예요. 아빠, 나는 내일부터 더 이상 학교 안 가고 매일 게임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맨날 배달 음식 먹는 거, 엄마가 해주는 풀, 나물, 저런 거 더 이상 안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매운 떡볶이 먹고, 아빠 이게 나의 소원이야. 이 소원을 들어줘. 그럼 아빠 마음에서 평강이 넘칠까요? 화가 넘칠까요? 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어리석은 소원이 부모의 화를 돋구는 것처럼, 악인들의 소망, 내가 착취를 하든 내가 빼앗든 급여를 속이든, 내 이거 내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가 이거 소망합니다. 나 악착같이 벌어내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소원이 있지만 악인들도 강렬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정인지,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 삶의 길,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이악 물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탁 문 앞에 매일 게임하기 위한 4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가 다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악한 소원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문 앞에 써놨어요. 그 밑에다, 엄마는 더 이상 요리하지 말라. 이제 배달의 민족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럼 엄마는 그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는 거죠. 참다 결국 등짝 맞게 되는 거예요. 악인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결국 그 인생으로 인하여 심판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악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작은 교회를 돕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정말 지구촌에 복음화를 해서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화목한 전도 나오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가볼까요?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흩어 구제하여도, 이게 흩어뜨리다, 이 말이 뭐냐면 광범위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도 있다. 우리가 남들 도와주면 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흩어서 광범위하게 구제해도 오히려 부해질 수 있다. 가난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끝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인색하게.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어떤 혼자 사시는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어마어마한 걸 싸놨어요. 뭘 싸는지 아세요? 재활용품. 막 아파트, 빌라, 동네 다니면서 그런 거 막 이렇게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페트병 그리고 막 뭐죠? 병을 막 수집을 하시고, 그렇게 재활용품 많이 쌓아놔서 부자 되셨을까요? 여전히 근근히 가난하게 힘들게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속이죠. 쓰지 마, 내지 마, 나누지 마.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광범위하게 구제해도 부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인색함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만나는데 한국 목회자분들,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이게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또 같이 듣는 분 중에 한국 분이 있었어요. 그냥 영어 쓰다가 한국말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 알아듣겠고.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섬겼던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교회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너무 인색했대요. 아니, 어떻게 인색했냐고. 제일 그 교회가 참 분위기는 좋은데 하나 아쉬웠던 게 인색함. 어떻게 인색했냐면
그 교회 이제 앞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뭐 세계를 섬기는 무슨 교회, 세계 40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여러분 40개 나라, 이게 놀라시지도 않네요. 자, 한국 빼고 40개 나라 읊어보세요. 시작. 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금 별로 생각이 안. 근데 40개국 선교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시간이 좀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께 한 달에 5만 원씩밖에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씩 후원하면서 우리는 40개 나라를 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허세가 아닌가. 또 이건 너무 좀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 낫지만, 이거 환전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5만 원이 그 나라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부분 다 좋았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한국 목사님 귀담아 듣고 있다가 슬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하면서 한국 교회 얘기했는데 절기 헌금 들어오고 또 성탄절에 이게 뭐 특별한 그런 헌금이 있으면 막 이렇게 구제하고 나누고 돕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막 세계 40개국을 얘기하지만 인색해요. 그런데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그렇게 막 절기 헌금을 특별한 목적으로 또 헌금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조금씩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광고를 들었을 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와줘?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다면, 또 내가 위태하지 않을 정도면 여러분들이 또한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그 기본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24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기서만 좋은 거 나쁜 거 대조하지 않고 24절에 이어서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구제해라, 도와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풍족해지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가. 남의 것 뺏지 말고 남의 삶을 윤택하게. 고기 못 먹던 사람 고기라도 한번 대접해봐라. 그럼 너도 풍족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는 이 기후 변화 아니면 이렇게 메뚜기가 확 이렇게 창궐해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수급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흉년이 들었네? 시간이 지나면 이 곡식 값이 더 뛰겠지? 그래, 내 창고에 있는 이 곡식 안 풀 거야. 더 비싸지면 그때 풀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이 곡식을 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아사자. 옛날 사회에서 굶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물가가 막 치솟으면서 곡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 부유해집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악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야, 내가 더 부자 된다, 내가 더 돈이 많아진다, 그런 마음 품는 사람 악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갖고 있던 그 곡식을 풀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지 않는 그 사람, 돈 많아진다고 즐거워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굶어 죽어갈 때 곡식 안 푸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기준이 혼재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분명한 기준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이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를,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꽉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 서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27절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의인도 간절히 구하는 게 있죠. 악인도 찾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면밀히 조사하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성실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은 성실하다. 2017년도였나? 그 SBS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있고 또 로펌 회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법관, 검사, 변호사,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로펌 대표 김갑수 씨라고. 여러분들은 드라마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죠. 김갑수라는 그 배우가 이제 앉아서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변호사, 젊은 변호사가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비리가 있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자 만든 이런 사람이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김갑수 씨가 여보게 악은 성실하다네.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이 성실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 좀 그 악이란 무엇인가 쭉 이제 살펴보고 책을 보고 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은 굉장히 먼저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이 머리에 뿔이 나고 눈이 빨갛고 막 삼지창 들고 다니고, 근데 악인은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범한데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무감각하게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 시대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교도관들, 또 교도소 소장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데 그냥 이것은 직무,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죠. 그리고 나는 시킨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전쟁 범죄자가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악은 평범하고 악은 성실하다. 사기꾼들이 게을를까요? 부지런할까요?
엄청 부지런해. 영화나 막 드라마 없이 막 이렇게 쫙 머리에 올백으로 넘겨서 멋진 양복 탁 입고 고급 스포츠카도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그 속이려는 그 사람 탁 태워서 골프도 얼마나 잘 치는지 탁 나이스 샷. 근데 그 골프 잘하려면 얼마나 성실해야 될까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악은 성실해요. 그 악은 평범합니다. 얼마든지 나는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성실하게 내가 내 직무를 수행했는데 내가 왜 이 청문회에 지금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도 이거 나한테 이익되는데, 세상은 이런 방식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고 내 친구들도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기준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용인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그런 구부러진 마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 돈, 성경은 늘 재물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 재물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헤세드,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고 널리 구제하고 광범위하게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은 부유해진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대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재물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돈이 전부야,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더 이상 재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돈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죠. 내가 붙잡은 거는, 나 믿음 포기하고 재물 붙잡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재물이, 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 결국 패망,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재물 주시면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은 푸른 잎사귀, 마치 푸른 초장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력이 넘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초청하는, 천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9절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 때 그 주인은 집에 종이나 노예가 있었습니다. 또 나그네가 와서 또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수하에,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고 못되게 굴고 착취하고 악한 이득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인생을 움직이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급급하게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은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다른 거 얻는 게 아니라 사람 열매를 얻는다.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나한테 의지하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거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은 바로 사람의 열매. 보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의인의 그 평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의인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다. 때로는 의인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초리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회초리 맞을 일이 있는데 악인과 죄인은 회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인도 혼날 때가 있는데 악인은, 죄인은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기회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인 거예요. 와,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네. 여기가 좋은 길인가?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아, 여기 오면 구제해야 되네. 여기 오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네. 아, 사람은 많지 않고 좁은 길이네. 근데 그 길이 천국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로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게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이라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의 열매를 거두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